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 오늘은 제 37강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성경을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 각도에서 말을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누군가가 얘기할 때에 내 말 잘 들어봐 할 때 그 소리에 집중합니까? 그 사람의 말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도나 계획이나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마음을 잘 들어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오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귀로 들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마음에 와서 부딪히면 감동이 되고 진심이 되고 진실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했기 때문에 경전으로 거룩한 경전,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란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캐논이라고 써놨는데,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캐논 카메라가 얼핏 생각이 나고, 축구할 때 캐논킥 이런 얘기도 하지만, 캐논이란 뭐냐면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게 자야, 자. 그러니까 자라는 뭐냐? 어떤 것을 할 때 이게 몇 센치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 똑바로 갔나? 정확한가? 수치를 정하는 것을 자라고 말하거든요. 척도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똑바로 가는 삶인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면 사람으로서 도덕과 윤리와 법도 있지만 도덕과 윤리는 포괄적으로, 법은 조금 더 세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가는지 못 가는지를 무엇으로 안다? 성경을 통해서 안다.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정확한 다른 말은 약속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약속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에서 신구약 성경. 신구약이란 구약은 이루어진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렇죠? 그럼 무엇이 이루어졌고 무엇이 새롭다는 것인가? 그래서 이 약속의 총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모든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와는 같은 말이다. 자, 메시아는 구약적인 용어라면 그리스도는 헬라어는 신학적인 용어죠. 같은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고 메시아, 예수 다 같은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오신다. 그래서 신약은 오셨다. 예수께서 너희가 들었던 예언의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응답되었느니라. 그래서 오신 메시아.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지금 교회시대 성도들은 뭘 믿을까요? 다시 오실 메시아. 한번 따라하세요.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요즘 그 무슨 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아주 공격적으로 길에서 포교를 하고,
아마 우리 성도들한테도 카톡으로 막 아마 신천지 무슨 새로운 비밀을 밝힌다 이러면서 계시록 강의한 것 같고 그런 영상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내 카톡에 들어왔다. 혹시 있으십니까? 네. 지금 내년인가 거기서 무슨 자기 나름대로 기념식인가 장막절 선포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 이런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막 여기저기 포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것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록에 대한 것들을 각 아전인수 자기 밭에 논에 물대기식으로 왔다 갔다 아주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이미 오신 재림 예수다,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신앙은 있는데 다시 오신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여기 왔다 그러면 여기 가고 저기 왔다 그러면 저기 가고 저기 왔다 그러면 저기 가고 아주 오래전에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해서 명함을 파고 다니는 사람이 몇십 명 된다고 그랬어요. 몇십 명. 그러니까 지금은 몇백 명 되겠죠. 혹시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아유 상태가 심각하구나 하고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장난삼아 따라갔다도 영이 오염이 되면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로 보여.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아니 저 사람 멀쩡한 사람인데 왜 이단에 빠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건 이단도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야. 그건 뭐냐, 사람을 영적으로 홀리고 영적으로 혼미하게 해서 영적으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석박사를 하고 머리가 똑똑해도 전혀 무방비야.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어떤 인지심리학을 강의하는 교수를 강의를 들어봤더니 어떤 광적인 어떤 집단화, 이단, 사교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얼핏 생각하면은 저 시골에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뭘 몰라서 무식해서 끌려갈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은 끌려가지도 않아. 빠지지도 않아. 물론 누구 따라가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고학력자들이 인간적으로 뭔가 지식적으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어떤 부분만 살짝만 채널을 바꿔주면 그 똑똑한 걸 가지고 자기가 올바로 판단했다고 믿기 때문에 이단에 오히려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빠지는. 그래서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영혼을 도적질하는데 모든 이단들은 거의 어디서 문제를 사느냐, 다시 오실 메시아 계시록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서 계시록을 아느냐, 계시록에서 공부를 해보자, 계시록에 말씀하는 예수가 지금 우리 안산에 어디 왔다, 한양대 여기 근처에 산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보고 싶잖아요. 신기하고. 그래서 하는데 제가 이 차원을 얘기하는 여기는 다시 오실다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거는 3차원적인 사람이 아니야. 무슨 옆집에 사는 얘기가 아니라 그날과 그 시는 랩처라고 말하는 휴거를 얘기하고, 이 사건은 그러니까 성경적인 특히 이 계시록 자체는 전제적으로 3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3차원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막 만져질 수 있는 존재로 얘기를 하니까 여기 있다, 감남산에 있다, 계룡산에 있다, 어디 있다 그러면은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찾아가는데, 오실 메시아는 4차원적인 영적이고 우리가 들림을 받고 올라간다는 얘기도 3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이 올라가서 천국을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올라가서 천국을 가는 것이고, 육신은 지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린 공기가 있어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되고, 육체를 가지고는 영이 되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면 육체는 사라진다는. 그래서 항상 뭔가 이상하다고 그러면 우리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영적으로 분별을 받아야지, 모든 이단은 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저쪽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첫째로 언약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옛날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면 이건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거의 미래적이잖아요. 약속은 미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게, 이게 약속이잖아요. 아니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해도, 약속을 해도 역시 미래적이잖아요. 앞으로 해나갈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한다. 약속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아멘으로 갈 때 그걸 뭐라고 말한다?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적이 아니라 미래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현재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믿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안전하게 현재를 믿어요. 인간은 현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를 모릅니다. 당장 5분 뒤에 뭘 알겠어요? 5분 뒤에 뭘 알겠냐고요. 물론 뭐 여기서 5분 동안 꼼짝 안 하시면 뭐 아무렇겠지라고 어떤 경험적인 미래는 이해를 하겠지만, 어떤 운명적인 미래나 사건적인 미래는 인간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믿습니다라고 약속을 따라갈 때 그걸 뭐라고 말한다?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신앙, 믿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제가 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야, 난 뭘 믿나? 하나님이란 존재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내가 가는 것, 가다가 보면 장애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시간도 걸리고 하겠지만 결국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결혼도 뭐예요? 결혼은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뭐 하죠? 뭐 한다 그러죠?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죠. 약혼은 인게이지멘트라는,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약혼. 왜 약혼을 합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해야 돼? 또 결혼할 때 항상 서약을 하죠. 뭐 하십니까? 신랑은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지. 신부는 하십니까? 왜 자꾸 물어요? 둘이 결혼한다고 왔는데. 이 결혼도 서약이고 약속이야, 이게. 평생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한단 말이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어쨌든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거의 약속으로 사는. 법칙은 약속 아닌가요? 법은 약속 아닌가요? 피차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해서 벗어나면 뭐 대가를 치르도록, 이렇게 지키면은 안전하도록, 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큰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인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자신의 존재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면서 이 성경을 읽는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뭐 하시는구나? 약속하시는구나. 예배는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단서 예배하면 내가 강림하여 그곳에 복을 주리라. 약속이잖아요. 기도도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약속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약속인 거예요. 뭐 11조 약속이죠. 봉사 약속이죠. 이런 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약속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하신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우리가 준 생명과 아주 직결적이죠. 누구랑 약속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약속을 하는데, 창세 17장 1절에 보면,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성경을 보면 그냥 쭉 지나가죠.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뭐 시간 안에 99세 때. 왜 99세인가 하는 거죠. 그런 질문을 이제 계속 해나가는. 왜 99세요?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99세 때 75세 부름을 받고 99세 때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도 시간이라는 것도 약속인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응답. 자,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창조주는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나? 궁금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하나님은 4차원의 영적인 존재고 뭐 그 이상인 어쨌든 상상이 안 되는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가 흘그러진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만나? 차원이 다른데 죽은 사람하고 우리하고 왜 못 만나요? 돌아가신 천국 가신 부모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 아니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못 만나? 다 여기 한반도에 태어났던 사람들인데, 여기 살던 사람인데 왜 못 만나죠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나? 바빠서? 왜 못 만나요? 시대가 다르죠. 시대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가 달라? 시간이 달라. 시간이 달라. 그리고 뭐가 달라? 죽었다는 얘기는 차원이 달라. 차원. 다 어디 가셨다 그래요? 하늘나라 가셨다. 저 세상 가셨다. 세상을 뜨셨다. 별세하셨다. 세상과 이별하셨다. 좋은 데 가셨다. 저승으로 가셨다. 어쨌든 이런 단어는 뭐냐? 일단 지구는 아니다.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지구는 아니다. 이 세상과 이승과 저승, 이 세상과 저 세상 다르다라는 인식을 뭔가 가지고 있었어.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또 그 얘기하죠. 아이고 내 몸은 내가 잘하는데 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더라 얘들아. 뭐가 얼마 남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어디로 가는데? 모르지. 근데도 그죠? 내가 아무래도 이 세상을 떠나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 너희들은 할아버지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인간은 그냥 그게 또 자연스러워. 다 그러고 살았어. 하나님이라는 전 창조주가 이런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 어떻게 만나지? 보통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산신령이 뿅 하고 뭐 뿅 하고 뿅뿅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뿅이 뭐야? 뿅? 사람은 뿅이 안 되는데 뭐 산신령이 뿅 하고 뭐 나타나고 그러다 뿅 하고 사라지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인간의 차원하고 이 4차원의 차원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과 이 4차원과 접할 수 있는 4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꿈이야. 꿈은 뭐 꿈속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뭐 어디 뭐 옛날에 뭐 자기가 뭐 어디 무슨 뭐 거북선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꿈에 그런 얘기하면 아무도 그거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 꿈은 다 그렇게 꾸니까. 또 환상, 생각이 어떤 환상 속에 비몽사몽간에 뭐. 그 다음에 말로는 뭘 못하냐? 말.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과 믿음. 그래서 인간의 영역 속에서 꿈과 생각과 말과
믿음 이 네 가지를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을. 그래서 제가 어쩌구리 왜 4개밖에 없지? 제가 뒤졌죠. 4개밖에 없어. 그래서 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 내가 한 가지만 더 발견했어도 5차원의 영성을 갖게 버렸는데 4개라서 4차원이 아니라 5개, 6개, 7개가 되더라도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는 4가지야. 그걸 4차원의 영성. 그 4가지는 3차원과 4차원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곳이 꿈이야. 인간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 생각과 비전이에요. 인간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언어야, 언어. 하나님은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린 기도로 언어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내가 믿을 수밖에 없어. 안 믿어지면 존재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지금 내가 나라고 내가 나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인식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기억력을 상실한 사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아니면 지금 살아있으나 기능을 작동 못해서 소위 말한 식물인간이라고 말하는, 살아는 있으나 인식이 없어. 인식이 없으면 확신도 없고, 확신도 없으면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단어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통로. 그래서 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꿈을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들어와야 역사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4차원의 신앙이라는 말을 쓰죠. 이 4차원의 영성이 통로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났다, 이게 저 옆집의 할아버지하고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야. 하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만나는 거야. 이 장면 하나에.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신앙은 끝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체험하고 한다? 이거는 인간의 차원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4차원의 신앙입니다. 이 4차원의 신앙이라는 걸 가져야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이 인식되고 무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존재적으로 자기가 4차원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죠.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바울이 말한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요한은 말하기를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뭘 준다? 권세는 어디서 오는 권세다? 대한민국 정부인가? 미국인가? 어디서 오죠? 하나님의 나라지.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철저하게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야. 이거는 옷도 오래 입으면 낡고, 물건도 오래 쓰면 낡고, 차도 오래 타면 낡는 것처럼 육체는 조직이야, 시스템이야, 기능이에요. 진짜 나는 진짜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멋진 모습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있고, 빛의 모습이 있고, 생명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서로를 바라볼 때에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이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할 줄 알고,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면 믿고 나아갈 줄은 알고,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그 빛 안에서 온 그 빛이 살아난 하나님의 빛이야.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빛이다.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오케이, 그런 면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그랬잖아. 그 참빛인 것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은 다 빛이야. 그 빛이란 뭐냐? 우리 속에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이. 하고 싶은 얘기가 태산인데 이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나는 전능하다. 한번 더 나는 전능하다. 이거 한 말이 끝이야 또. 그러니 어떻게? 네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만 믿는다면 너의 삶 속에 염려할 게, 걱정할 게, 낙심할 게, 좌절할 게, 불안할 게, 초조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뭐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그 내가 기도를 왜 하나? 기도는 뭐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구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운행하셨고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으니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는. 끝에 가서 주시옵소서 붙기는 하지만 약속대로가 포인트야. 내 몸이 병들어 역죄가 있으니 이 병이 들었을 때 병이 들어온 통로가 있을 게 아니야. 그 많은 부분은 부정적인 걸 타고 들어왔어. 그럼 이 부정적인 걸 통해 들어왔으면 이걸 쫓아내려면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야지. 그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신념과 그냥 나의 오기와 또는 뭐 나의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지, 약속.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전능하는. 그래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해? 완전해서 방법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진짜 여러분이 제일 필요하다고 말할까? 내가 제일 신뢰한다고 말할까? 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말할까? 아니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그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말한 약속을 100% 믿어주고 그 사람이 말한 약속이 나이가 100% 신뢰가 되는 사람. 그 약속이 신뢰가 되면 가운데 틈이 있어요, 없어요? 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네가 나한테 해줄 거는 내 약속을 100% 믿어주는 거야. 그게 신앙이. 우리가 무슨 매 수천 번씩 꼬꾸라져서 절을 하고 막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해야 그게 예배가 아니고 그게 신앙이 아니야.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아까 때도 기다려줄 줄 알고 하나님이란 존재 인식을 가지고 교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는 얘기는 주제는 뭐냐? 약속이야. 약속.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의 삶을 의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심히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이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태까지 훈련을 시키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 관계 속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의 앞길을 번성하게 할게. 너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따라와 주면 돼. 신앙은 그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하나님의 약속을 읽기,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기,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간질 시키려고 들어오는 모든 틈새들을 말씀으로 막기.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반복하여 묵상하는 것, 하나님과 앞에 고백하는 것. 찬양은 그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는 것. 봉사는 그 봉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헌신하고자 내 생명을
시간을, 공간을 내어 드리는 것. 예물은 생명에 필요한 예물인 것처럼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정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예물로 드리는 것을 헌물이라고 말하고, 내 몸으로 드리는 것을 봉사라고 말하고, 그 봉사에는 시간도 들어가고 달란트도 들어가고,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한다? 신앙이고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까 것처럼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 순간에 뭐가 생각이 나겠어? 내 지나온 삶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왔나. 그 약속에 따라서 나는 나의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했나. 나의 공간을, 내 육체를, 나의 달란트를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됐나. 사실은 달란트에 비해서 달란트 5개 날렸다고 해서 달란트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5개 달란트 남기려고 네가 얼마나 애를 썼겠어. 계산이 아니라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너 진짜 정말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줬으니 내가 너한테 더 큰 걸 맡겨도 되겠구나. 이게 마음 싸움이에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가 신뢰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집중하고 살아왔느냐, 이거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차라리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뜻 미지근하려면 하지도 마라. 차든지 덥든지 하나님 관계 속에 네 마음이 어떠한지 확실하게 해라. 내가 너로 광야 길을 왜 걷게 했느냐, 그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내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것을 알려 하려 하심이란.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기 원한다? 마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이야.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1대1이에요. 1대1.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단체로 싸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네가 나에게 마음이 없고, 제가 전에 했잖아요. 부자가 지갑에서 꺼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하고 드리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를 넣으면서 드릴 때 액수로 따지면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을 드렸느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 너희도 그렇게 가서 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네가 이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긍휼히 여기니 저도 긍휼히. 그래,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가서 긍휼히 여겨. 그럼 누가 기뻐하겠냐?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엎드린 것은 복종과 경외와 같은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듣게 될 때 또 가라사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가라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다? 약속이다, 마음이다, 생각이다.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십니다. 자, 또 가라사대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할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실 때는요,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무계획하게 선택하지 않아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한번 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어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계획이 있으시다.
굳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똑같을 사람. 내가 평생 한 사람밖에 전도를 못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혼혈을 쏟았다. 근데 그 사람이 수백만 명을 살리는 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다. 아니면 어떤 교회를 살리는 큰 일꾼이 됐다. 그러면 그거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유명한 무디라고 하는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이분이 학력도 좀 모질라시고 영어도 미국 사람인데 짧고 뭐 단어도 막 헷갈리고 막 그래서 그분이 막 부흥회를 다니면 끝나고 내려오면 그 좀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슨 브로큰 잉글시 같은 영어도 막 단어도 스페인도 문법도 안 맞는 그런 말로 그 하나님 말씀을 감히 설교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랬더니 그 D.L. 무디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이 부족하고 짧은 영어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수백만의 영혼을 살리시는데 교수님같이 그 완벽한 영어를 최고의 고급 영어를 쓰시는 분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D.L. 무디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그 동네 골목에서 그 구두방 하시는 조그만 여기 가죽 앞에 놓고 구두 이렇게 수제로 만들고 하시는 그분이 예수를 믿고 동네 애들 모아놓고 야 일로 와 애들한테 뭐 사탕 과자 사줘가면서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고 야 주일날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고 애들 가르치고 동네 애들 모이면은 요렇게 돌봤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커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D.L. 무디 뒤에는 항상 그를 전도하고 어려서 주일학교 때 키웠던 한 이름 없는 무명의 크리스찬이 배후에 있다. 그거 한 사람 아유 나는 뭐 수백 명도 전도 못하고 아유 나는 뭐 너 언제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누구도 우리는 서로 비교할 수 없으며 누구도 비교해서 누구는 큰 것 작은 것 이따위 소리 할 필요 없으며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면 그 작은 거 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지를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삶의 모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언약이고 언약의 목적은 생명의 축복이다. 그래서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라. 언약을 받은 사람 지켜야 될 삶의 모습은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이후에 그냥 늘 드렸던 예배 인식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과 목적이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선택한다. 난 누구 따라 나와서 앉았든 아니다. 누굴 따라 나와서 앉았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다. 아브라함은 99세에도 썼다. 99세에 썼다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의 힘이 아니다. 그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배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도 그 비전을 주신 그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